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입니다. 여러분,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 좋은 추리예요. 또 암처럼 무서운 병이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매. 네.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또 질병은? 네? 우울증. 맞아요. 요즘에 들어서 우울증도 가장 무서운 질병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에서 69세 연령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60대 사람들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43% 응답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다름 아닌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33%로 암입니다. 사람들이 암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 60대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름 아니라 치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치매라는 병이 너무 먼 이야기고 자기와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지만 그 연령이 한 살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그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다고 이 설문조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매는요 정상적인 생활해왔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지경까지 그의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치매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이것이 일어났다 말할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후군이라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매의 증후군의 치매의 어떠한 발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름 아닌 기억 장애일 것입니다. 기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즘에 그런 모천 못하십니까? 여러분도 깜빡깜빡하는 거 없으십니까? 하지만 나이 들면요 그렇게 깜빡깜빡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깜빡했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치매 관련된 그 증상은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으며 그 증상조차도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678명 중 환자가 66만 명이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75만 명, 그리고 2024년에는 100만 명 정도 치매가 정도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입혀가지고 뇌와 관련된 질병이다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 3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왔어? 말하면 맞다 나 3시에 만나기로 했지.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는 그런 약속을 했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것이 이제 치매의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떠한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이 서서히 잊혀지는 것이, 까먹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들이 손상이 되고 잊혀지게 된다면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의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잊어버렸던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문제없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본인은 편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괴롭게 되는 것이고, 주위의 가족들과 그 부모를 아니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힘든 질병이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피해 주는 것에, 특히 자기 가족에 피해 주는 것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이 질병이 암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나 치매 관련된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들을 옆으로 지켜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치매는 두렵고 무섭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만 가져오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치매와 같이 자기의 언어, 기억, 경험, 가족,
나 자신조차도 누군지 잊어버린 이 무서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치매 같은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는 이와 같은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어떠한 현상을 가진다고 나왔습니까? 자기 그것을 걸렸던 것조차도 인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것이 치매인 것 같이 이 세상은, 이 인류는 그들의 영적인 치매에 걸렸던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인류의 현 상태입니다.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류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단 한 가지의 우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쉽게 합리화하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체는 무생명에서부터 생명체로 발전된 하나의 우연의 사건이며 그 생명체조차도 진화의 과정으로 인하여 사람이라는 것이 되었다는 너무나도 합리적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그들의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에 대해 조롱하고 있으며 세상은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과서나 혹은 위인집이나 예수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며 텔레비전이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예수 탄생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요,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요, 사람의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그것을 판단되고 달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식인들조차도, 역사학자도 예수가 존재했으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것은 그 예수가 부활했던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며,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했던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며 대적하며 심지어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토 유행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류의, 그러한 사람에게 그들의 끝은 무엇만 남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을, 나의 생애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치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나는 힘쓸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그 어느 누가도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무감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그것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후회스러우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한 기쁨도 만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그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영벌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곳 가운데,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며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류와 그러한 세상, 그러한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도 우리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다른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앞으로 우리도 맞이할 그 죽음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만들어주는 참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온전히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떠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바로 그것이 성령을 일컫는 말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보내주사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과 놀라운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어떠한 좋은 차가, 나의 직장이 합격되었고 아니면 나의 취직이 되었고 대학교가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러한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령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코 그렇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수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졌으며 수많은 하나님한테 범죄도 그는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그가 체험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가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켰고 결국에는 그 끝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멀어질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얼핏 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나는 그들을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강력하게 거절하거나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그 회색지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그 질병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치매라는 질병이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기억상실이 걸려서 모든 것이 순간이 까먹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질병 때문에 무섭다고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그 모든 것을 잊혀간다는 존재라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부분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부분에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어, 이러한 기억이, 그러한 믿음이, 고백이 있지만 더 많은 우리 인생사 가운데 그것을 잊고 까먹고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생각도 안 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주님의 영 안에 거하지도 않았으며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나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렸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있었지라는 것을 아차한 순간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뒤돌아볼까요?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셨지, 맞아,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이랬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도 있었고 성경에 수많은 기록되는 성경 인물에도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단 원수 마귀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욥에 대한 인물이 나왔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를 많이 시험하고 그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을 범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주장을 내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힘듦과 질병과 환경과 관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뭐죠?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큰 문제의 사안이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망각에서부터 다시 회복돼서 그 치매라는 질병 가운데 회복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그의 마음 깊숙이만큼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베드로는 고백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이 묻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양을 먹이고 세 번째 물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먹이고 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주님이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고 성장시키라는 분명한 목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누가 양육하였고 누가 말씀으로 키웠으며 그 자리까지 성장시켰습니까? 주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존재가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존재인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아니면 셀장님들을 통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육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사 양육을 누군가 하실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성장으로 이루기 위하여 환경의 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고 싫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는 말하죠.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벌을 주신 거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해주신 거야 라고 누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지키고 착한 일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이 사람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두 가지로 흑백 논리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잘해주고 못 지키면 내가 너를 벌어주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30살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가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에 대해 지식이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때 그 30살에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하였고 3년 반 동안 그는 수많은 어려움에 당하고 사람들 그를 시험했으며 그 위험 가운데 피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3년 반 시간 이후에야 그제서야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이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그 과정은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이용하시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건강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존재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진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애들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동갑 친구들을 학교 반 애들은 너무나 어린애 같고, 야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야 인생에 대해서 그거밖에 고민을 안 해봤냐, 사색을 안 해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또 중학생들 바라볼 때, 야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야 인생을 네가 아직 덜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되니까 중고등학생 보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성인이 된다고 자유를 알고 자기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란다, 또 다른 인생이란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해를 한 해를 먹으면서 제가 더 깨닫는 것은 제가 더 많이 몰랐고 더 많이 앞으로 모를 것이며 아직도 아는 것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컸다, 난 이제 충분하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가림길입니다. 누가 성장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그것은 성장에 대한 갈급함과 나의 영적인 성장이 부족함을 본 사람들만이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이 정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같이 이 젊을 때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 이 정도로 여러분 혹시 만족하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분명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성장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이끄신 곳은 어딘가?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음인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그 영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인 거로 믿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면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요? 왜 굳이 예수님을 따라요?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보다 차라리 내가 영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신앙생활하며 성장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에 있는 다음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으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이제 하나님 품에 간다. 하지만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왜 계실까요? 물론 우리를 위하여 중보도 하시지만 그가 그곳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몸을 그 놀라운 영원히 함께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그 예비한 집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 마련할 때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이겨낼 수 있으며 세상이 가지지 않는 놀라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자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치매병으로 우리의 모든 기억이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끝은 이 영적인 치매병에서부터 치유하여 결국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전한 그 모든 것을 회복한 상태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대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치매병과 같이 순간순간 기억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날 때도 있지만 더 많을 때 더 악화돼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주의 말씀 안에 영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노트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시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 영화 노트북에서는 이제 한 노인과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모습으로부터 영화 시작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청년과 남녀가 사랑한 이야기를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는 너무나도 그것을 재미있게 듣게 되죠. 근데 순간 깨닫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랑 이야기로 나왔던 그 모든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자기였던 것입니다. 자기와 그리고 이 책을 읽어주는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나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되돌아왔을 때
치매에서부터 잠깐 기억이 되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할아버지를 껴안고 울고 다시 그 감정을 서로 공유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고 이 할머니가 또 기억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당신이 누구냐, 난 당신을 모른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영화의 인상적인 것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면회하러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너무나 치매가 심해가지고 여기 계시면 우리 아버지를 저희가 모실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어머니만 두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요 할 때, 이 할아버지가 말한 것은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 노트북이란 거지, 공책이죠. 공책에 있던 그 사랑 이야기를 나의 아내에게 읽어줄 것이고, 그렇게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기억이 돌아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생 그렇게 난 살 것이다라고 이 할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영화에 나왔던 할아버지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 읽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읽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치매병과 같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며 내가 그것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끝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다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나요? 우리의 그 영적인 침해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까먹고 잊고 세상에 넘어왔던 살았던 모습에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